이사야 60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예루살렘과 시온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민에게 경배를 받으실 것을 예고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에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는 격려의 말씀, 적극적으로 일어나 나아가라는 응원의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빛을 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의미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찾아내 우리 힘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부요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반사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어둠이 땅을 뒤덮어 깜깜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빛으로 비추시고 그 빛을 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고 축복하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실 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만 어둠이 임하지 않고 빛이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어둠 속에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은 열국과 열왕이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고 데리고 오는 모습을 그립니다. 5절은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몰려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열방의 재물들을 열거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종주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9절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섬들의 거민들, 곧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시스의 배들을 빌려서 먼 곳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몰려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귀양민 자손과 자신들의 은금을 배에 가득 싣고 나아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몰려드는 복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2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토록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1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계속해서 재물을 가져오고 왕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성문을 닫을 겨를이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를 파멸하고 진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단순히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부요하고 영향력이 큰 나라가 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유일한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이어서 13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사용될 고급 목재에 대해 말합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두로와 히람에게 레바논의 고급 목재와 석공들을 수입하던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14절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의 운명이 뒤바뀐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 예루살렘에게 나아오며 예루살렘을 멸시하던 모든 자가 예루살렘의 발 아래 엎드려 당신은 여호와의 성읍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을 받아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열방의 재물이 모두 모여든다는 것을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빠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17, 18절은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사라지고 질서가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구원, 성문은 찬송이라 불리게 되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성문 앞 광장에서는 더 이상 약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19절부터 2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어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로운 자들로 완성하셔서 온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2절에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 그 부요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비추셔서 이 세상을 비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죽어가던 이들이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해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혼돈과 흑암뿐이었던 세상을 향해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빛을 더욱 사모하며 매일매일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부지런히 비추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